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 어느 곳에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었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개인의 출생지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마 최소 이틀 이상은 가는데 걸리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여느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마을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가르침에 배워있던 그 지혜와 손으로 행한 권능 때문에 그랬죠.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이전 사건의 두 주인공 우리가 알죠. 야이로와 또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긍정적인 모델이었다면 이제 예수 고향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마법 같은 것들을 배워왔는지 의구심에 질문합니다. 비록 그의 가르침이 또 그 능력이 남다른 권위를 느꼈지만 너무나 친숙한 그들의 예수님에 관한 그런 생물학적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은 지적 차원의 거부 의사를 넘어서 적극적인 반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기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아서 믿으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니까 또 자기들이 변하기 싫어서 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전혀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향과 고향 밖에서의 그 온도 차이는 이제 넓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 그러니까 이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고향을 찾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 역시 거절과 존경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지요. 저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57살에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신대원을 입학하고 제가 바로 평신도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쭉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부목사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했었는데요. 늘 제가 느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성도들 간에 묘한 선긋기가 있다 하는 것을 늘 느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던,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어울렸던 그 집사로서의 그 시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친밀함이 경멸감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딱 한정해 놓은 그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으니까 그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른 지식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나사렛 사람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조적 파괴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말씀과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더 크고 넓은 신앙의 성숙의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낡고 잘못된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대함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새 은혜를 체험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그들을 거절하심으로 권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거나 또는 그 능력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또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고향의 그 지배적인 정서가 거절과 배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자비와 구원을 맛보는 소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하는 보고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늘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수의 분위기에 그냥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항상 주님께 맞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이상하고 놀라십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자비와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거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것이죠. 이 놀람은 결국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거절이라고 하는 더 심각한 반응의 전조 증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이 자신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더욱더 지속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주님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들쭉날쭉한 믿음이 또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또 역사를 이루어 줘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말씀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언제나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죠? 서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도록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실 때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는 파송받을 제자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 그런 사역의 방식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물론 이것 읽고 이후에 모든 전도나 파송의 파송할 때 지팡이와 신발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보편적인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그 증인의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 여백, 틈을 남겨둔 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경험은 훗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들의 그 제자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모범적이고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와 노력은 다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 그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나 매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냥 그 집에 유하라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쭉 유하시면서 마을 사역을 이어가셨잖아요. 만약 조금 불편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집을 옮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평판이 나쁜 소문들이 떠돌 수도 있고 그 마을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혹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고향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거절한다면 그 마을을 나갈 때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당할 그 마을의 어떤 결과에 제자들의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 됩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환영에는 환영으로, 거절에게는 거절로 응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환대를 누릴 자격도 있지만 또 냉대를 참고 이겨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환대만 골라서 취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냉대를 피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증인은 할 말을 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증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 같이 따뜻하게 포용해야 할 고향이 냉대와 조소와 배척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갈수록 야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그 고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고향을 잃고 외로운 자들에게 영혼의 고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의 고향 되시는 예수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한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더 넓고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오니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에게 고향과 같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들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늘 오직 주님의 이름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위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잘 채워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드리는 그 헌금들이 늘 이 교회 이자, 그 은행 이자로 나가는 일들이 속히 단축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